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땅의 잠시잠깐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육으로 왔다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끊임없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뜻이 뭐냐면 율법 완전한 것, 거룩함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갖추고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곳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은혜 받으신 것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져 간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그것이 뭐다? 성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바꾸느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계시하시고, 그렇다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계시하시고 구약의 그림자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을 때는 기꺼이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의 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인간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룩했고 율법 잘 지켰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불려졌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비록 거적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알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가 더 복이 있으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창세기 26장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26장도 이삭이 기근이 와서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죠. 간섭하시고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또 복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언약 백성에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오신다. 왜 넘어져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느냐. 아프다고 왜 그분을 물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영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사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채우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러 다니는 그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보질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나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은 그렇게 주님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대낮에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러 다니거든요. 이제 다 다녔는데 그분이 그 체험이 얼마나 강했는지.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했다는 거예요. 은사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 남자분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문화가 우는데 같이 울 수도 없고, 랄랄랄라 하는데 자기는 랄랄랄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룰룰루 해봤는데 그것도 웃기고, 박수 치는 문화도 너무 익숙치 않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려면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그거 그렇게 재미도 없는 성경을 그래서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한 70독 하고 나니까 성경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게 되고, 신약을 통해서 그러면서 역사가 이 성경에 앞서 창세기서부터 이 역사가 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과 같은 그런 대낮에 하나님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너무너무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가정이 교회 와서 윤리, 도덕, 선으로 공부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다 하는 걸 왜 교회에서 자꾸 하느냐.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성경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어느 날 성령의 조명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체험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많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으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감한다 그래.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문화는 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는 늦게 부름을 받아서 교회 문화에 익숙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다, 맞지를 않아서, 나이 먹어가지고 교회 와서 짝짝꿍 할 수도 없고 우는데 울 수도 없고, 많은 목사님들이 착해라 선해라 막, 근데 당신이 보기엔 그분도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자신도 모르고 착하라 뭐 이러고 막 그래서 자긴 괴로웠다. 그게 교회 생활이 그렇게 괴로웠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세계,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보단 그때 그거 받고 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갈급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빼다가 말씀을 한 70몇 독을 읽으니까, 그래도 그분은 복이에요. 어떤 분은 100독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려진 거다, 바리새인 서기관이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합니다. 자, 26장 1절부터 해나갈게요.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 얘기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도다. 블레셋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어디로 내려간다? 그랄로 열심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은 거죠. 그냥 오랫동안 있었다, 그 얘기죠.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해서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오랫동안 있으니까 부부니까 뭐 이렇게 껴안았겠죠. 그렇죠? 그걸 본 거죠. 들킨 거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는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다시 부엘세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아마도 이제 창세기 26장 이삭의 행적 한 장으로 끝나고 27장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이 죽여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별미 가져오라 그래서 그 별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또 예수님으로 나누는 사건.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것은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자손 준다, 땅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자손이 누구냐면 언약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삭이다. 구약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설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디에 있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늘 예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어지는 거 말씀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물 파는 거 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내용은 별로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물을 팔 것 우물 생수를 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누구에게도 줘요?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럼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6장 1절부터 해나갑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면서 저 불 좀 조금 꺼주시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누이라 팔아먹었던 사건, 그래서 복을 받았던 사건,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시고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도 시험이었고요 이삭도 시험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인 거죠. 이삭에게 시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언약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느냐? 17장 잠언 17장 3절 한번 살피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의 시험이 뭐 때문에 있어요? 마음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이루셨거든요.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언약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훈련한다 그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모리아 제단에서 25장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발견해야죠. 나에게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거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누가 믿음이 없냐니까요. 저기 바깥에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함과 함께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율법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좋죠? 겸손하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자가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왜 이렇게 언약 자손들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냐? 언약 자손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마누라 팔아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 말씀으로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 땅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지도 않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을 깨트리고 우리의 혼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하여튼 모든 게,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봐요, 늘 제가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무슨 유치원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무슨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막 밤잠을 고생하고, 근데도 기꺼이 돈 들이죠. 애들 고생시키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그 훈련 속에 집어넣는다고. 왜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하고요. 사회에 나서 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훈련이 들어오고 시련이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갔더니만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먼저 와버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서 그르러 내려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축복을 줘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받은 거잖아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셔서 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요? 가나안 땅 준다. 가 있으라 그랬는데 그만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축복하고 다시 어디를 갖다 놔요? 예,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자, 그러면 정말 단을 쌓았던 것이었던가 한번 봅시다.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나왔죠.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 나왔네요. 동은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다면 이 영혼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끌어가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여러분 영이 안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만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셔요. 그 자리에 머무르시고 그 마음에 머무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험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냥 기근 없이 그냥 복을 넘치게 주시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딱 가니까 기근인 거죠. 그러니까 딱 세상 세계각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난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리에 있지 않으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낮아지고 그리고 결국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니 하나님 말씀의 언약도 기억하지 않는 이삭에게 또 나타나시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무너져도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겠어요? 아니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간섭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속의 씨로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신다.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땅은 산악지대예요. 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짓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근데 애굽은 뭐예요? 늘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짓기엔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땅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여기서 예배드릴 때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나가기만 하면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쨌는데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좋은 것이 뭐 있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 세상 세속의 나라 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내려가지 말라 그래.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은혜 주시고 기대하시고 살으시라 그 얘기죠.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도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갈래요? 그리고 막 또 복 달라고 막 그럴 거지? 자, 그들은 말을 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 전쟁에 못 써요. 말 쓰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렇죠? 의뢰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이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몽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그들에게 세상 의지하니까 제 가운데 있는 세상이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며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사상과 믿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합되어지려고 노력하세요. 네.
부정적이거나 제 가운데 있거나 남의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조금 우리가 삼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도 아닌데 금세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가 좋은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도 한쪽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추구하고 그 연약한 자에게도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뭐야?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모이는 의미가 있는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래요? 애굽을 향하여서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영육 간의 기근이 올 수 있죠.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아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보겠어요. 자, 26장 2절 창세기 26장 2절 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랄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랄을 향해서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3절인 거죠. 맹세하여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거 똑같은 약속이죠. 똑같은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누가 할 것이냐? 3절에 보니까 3절 치세요. 이 땅에 내가 유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또 그러죠.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맹세했으니까 맹세하는 하나님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가 3번 나오고 내가 하리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언약의 백성들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이스마엘에게는 계승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요?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의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손 준다 그래도 주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종이 훌륭하니까 이 종이 내 자손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 이삭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땅 준다, 자손 준다, 통치권 준다 그 얘기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 그 얘기죠. 언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우리는 신약으로 오면 결국은 뭐예요? 땅, 자손, 복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에는 늘 하나님께서 강림하여서 불이 임했어요. 그건 뭐 얘기예요? 복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해나가면서 출애굽기를 내기를 해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복이 임했는가 그거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을 쌓는 것을 인해서 복이 왔으니까 오늘도 3일 제단 쌓는다, 집에서 가정 제단 쌓는다 그래서 복 아니요. 그 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방법이 없어요. 재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문자로 푸니까 그래서 맨날 작전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도 그게 안 되더라 그 얘기. 나중에 무너지는 거야. 육신이 있는 이상에 우리가 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삭은 흉년을 만났고 지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거기에 거하면 하여튼 넘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로? 내려왔잖아요. 그를 향해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였다, 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럼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니,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데 그 언약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죠. 그러면 22장을 빼놓고선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었던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해서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든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율법 지켜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율법 들이대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분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이 토해내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서 아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고백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왜 순종했을까? 이삭 독작 드리라 그랬는데 드렸거든요. 그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독자 이삭을 향해서 믿어서 드렸느냐? 그냥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쫓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하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축복한다 그랬는데 하늘아 팔아먹어도 축복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봤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래요? 이미 다 해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다면 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고요, 그렇죠? 이삭이고요, 야곱이어서 동일하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라고 막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다며.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상관이 없고 우리만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건 은혜이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믿어졌느냐? 언약을 이루시더라, 그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아브라함이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여호수아가 보이면 우리 신앙은 열심히 모세처럼 한다는 거야. 그러면 혈기 내고 마누라 2번씩 얻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말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며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셨다는 거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오니까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과 내가 왜 그런 삶이 안 나오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린 거죠. 내 마음으로는 주님, 아니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붙들고 있냐, 그거 보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거다. 그러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복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순종하여서 명령 이렇게 해서 지켜서 이삭이 그렇게 자식이 복을 받았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면 우리는 이 한 말씀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된다, 막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이 시컷 안고 가는데 이날 이때껏 믿음 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요?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 그러니까 잔뜩 와서 그리고 복 준다니까 아멘 해놓고 가서 하나도 안 사니까 에휴 그렇지 내가 못 살았으니까 하나, 아니 거저 주실 건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거저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져서 알아지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이 좋은 말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카톡을 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야. 근데 결론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지. 너무 좋은 얘기.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냥 했어요. 그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참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아직도 너무 많이 묻혀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부족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심으로 믿음의 결과이다, 그 얘기죠.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 때가 되어지고 떼어져도 예수가 안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게, 그건 뭐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이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요 한 부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잖아요. 자손 준다 그랬는데 출애굽할 때 60만 명을 장정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이 60만 명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구약은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딱 떨어진다, 그 얘기죠.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이 누이라 하였으니, 하여튼 그때도 70, 80세 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에는 젊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마누라들은 너무너무 이뻤는가 봐. 그죠? 자,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그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 그때 당시 문화는 여자들을 둘셋씩 두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같이 부부가 동반해도 아내가 어떤 여인이 이쁘면요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인하여서 자기를 죽일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누이라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8절이요. 이삭이 거기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삭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지금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있을 때 복을 주고 이삭뿐만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2절서부터 3절서부터 얘기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자손으로도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은 절대 죽지 않죠.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결국은 오랫동안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의 거짓이 아비멜렉에게 탄로가 나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령된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럼 마누라 남한테 팔아먹어도 되고 남한테 팔아먹어도 되고, 그게 여러분가 알아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는 거죠. 근데 책망을 했으면 힘과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삭과 르브가가 이삭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은 했지만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그를 침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섭리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거짓말한 대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더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2절, 3절, 4절을 향해서 주셨던 그 축복을 자기의 행위에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삭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비멜렉이 절대 해할 수 없는 자다. 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해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방인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누구래요? 리브가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고 야곱이 나와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 또 자손이 나와서 교회가 생겨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지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누가 일하셔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요, 리브가는 여자, 신부, 교회,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리브가와 사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26장 12절 보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니까 축복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에미 거짓말했는데 복은 누가 받아? 이삭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을 잘 살게 하시고 복을 주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지라. 여러분과 난 선의의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떤 때 미워서 막 거짓말도 하지만,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냥 거짓말을,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건 다 했으니까.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14절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였어. 지금 그 아래에 있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위에서 뭐다?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라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그 뜻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가 들어오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일한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사람에다가 막 그랬어요 안 했어요 뭐 억울해요 죽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능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그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다시 어디 몇 절 했죠? 14절 15절 보세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그들이 막아버렸어요. 떠나가라 그 얘기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색에게 왔어요.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니 위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전쟁도 불사르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내려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요. 그렇죠?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19절 넘어오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파여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22절 넘어오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22절까지 했죠. 22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투지 않았다 르호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소가 넓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넓혀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처음 아비멜렉에게 추방을 당할 때는 고통스러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나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떻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믿음 안에서 있으세요.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좋게 해주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줘. 왜?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결국은 어디로 와요? 축복 가운데 오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물을 다시 파서 양떼들에게 먹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우물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와도 목이 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목마른 시대였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15절까지는 14절까지는 복을 받는데 14절서부터 60 몇 절까지는 다 저주로 임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이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6이 있었을지라도 세상 안에 속했을 때 그리스도가 없이는 늘 목마른 거예요. 돈 없어서 죽어요? 아니요. 돈이 있어도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인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죽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다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 왜 필요해요? 예?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막 행복하게 막 채워줘요? 예? 예? 그 왜 남편 흉봐? 예? 왜 미워해? 예? 예? 흉 잘 보시던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일 가까운 내 남편을 통해서도 내가 만족감을 못 얻는 거예요. 예?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 흉보는 거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힘 안 들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돈 많이 벌어오면 내가 왜 힘들게 했느냐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불평과 불평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23절 봅니다. 자, 이거 끌고 오느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이삭이 거기서부터 다시 어디에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도다. 여러분이 부엘세바를 꼭 기억하셔야 돼. 많이 나와요. 헤브론이나 부엘세바가 굉장히 막벨라 굴 다 이런 것들이 정리하셔야 구약 성경에 무슨 뜻이라는 것을 풀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랄로 내려갔던 이삭이 다시 어디로 올라요? 부엘세바로 올라왔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뭐예요? 7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엘세바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냐. 구약시대 예수 오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 있었던 물은 목마른 물이었어요. 그러나 부엘세바로 하나님이 명하셨던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부엘세바에 대한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부엘세바 그렇게 했을 때 7 우물이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맹세해서 주신 우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갈급증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이제 얼마나 하셨어요? 다 다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어떻게 말씀이 채워지면 갈급증이 사라져요. 물론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존에서 신앙생활했던 거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채워지는 세계는 하늘과 땅이에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이 말씀에 들어가서 갈급하지 않고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자신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만 채우세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갈급증이 여러분들이 가셔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자, 22장 계시록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는. 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때에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엘세바를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다 그거 정리해 놓으세요. 그 아래에 있어서는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 부자가 되어져서 거부가 되어졌을 때도 늘 쫓겨다닌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삭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했다. 아니요, 성경은 누구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윤리로 왜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나타난 거잖아요. 부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24절 보세요. 자, 창세기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아래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어졌을 땐 싸먹고 쫓겨다니고 불편한 삶이었는데 부활사회에 올라갔더니 약속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나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약속했던 거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했던 것처럼 보호를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룬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거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어디에 올라갔을 때 부엘사바 맹세 우물 일곱 우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가 여러분 돈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일은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누구예요? 이미 나도 이삭에게도 축복하기로 하셨고 언약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곳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부엘세바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미나도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복으로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까요? 왜 하나님 그러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 얘기죠. 이삭이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먼저 언약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여호와는요 그 언약을 3절 4절에 대한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거 주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묵상할 때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셔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져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